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만 위협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오늘 아침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로부터 15장 1절과 1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31절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15장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16장 14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1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먼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그러한 순서대로 하지 않고 먼저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런 다음 오늘부터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를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들은 다 없어진다. 다시 한번 확신과 위로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구스를 향한 말씀, 애굽을 향한 말씀,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향한 말씀들을 마저 끝내십니다. 구스와 애굽은 하나님이 조금 다르게 취급하세요. 그거는 내일 다음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나라들은 남유다를 지금 곧 쳐들어올, 지금 현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 다윗의 왕좌를 찬탈한 찬탈자, 그리고 또 그 찬탈자를 죽이고 왕이 되고 또 죽이고 왕이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해서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정통성 있는 남유다와 다윗 왕조에게 붙을까봐 아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가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리고 거기에는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갖다 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게 첫 대, 두 대까지는 2대까지는 이게 거짓말인 줄 알고 사람들이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간이 흘러서 3, 4대까지 가면 다 까먹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말 그게 하나님인 줄 굳게 믿고 알고 남유다가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쭉 보면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에브라임 족속이, 즉 애굽을 나올 때 요셉의 아들, 그 족속이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족속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러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고 통칭되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들이 아람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그래도 신앙을 보존하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 그들을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취급을 아예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멸하시냐? 바로 아수르, 그리고 에브라임과 이 아람의 연합군 둘 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하시고, 그리고 모압을 멸하시고 블레셋을 멸하시겠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남유다의 동서남북을 있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남유다를 곧 쳐들어올 그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계의 경영이라 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멸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블레셋은 정말 이스라엘의 옆에 가시가 되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쳐들어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보다 힘이 국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배를 당하는 쪽이었죠. 그런데 블레셋은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철기 문화가 없었을 때, 즉 동을 쓰고 있었을 때 이들은 철기 문화를 이미 완성을 했고, 그래서 모든 철을 가지려면은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다 이 블레셋에 가서 나를 갈아야만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강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이스라엘에게 아주
힘든 존재였죠. 그런 블레셋이 하나님께서 이번 아수르의 침공으로 아수르가 블레셋을 다 멸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던 그 블레셋을 한순간에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모압은 이스라엘보다 힘이 약한 나라였는데 모압과 암몬 이들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왔던 나라입니다. 특히 모압과 암몬, 에돔 중에서 모압이 제일 힘이 셌어요.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반란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들은 남유다가 어려웠을 때 그때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오히려 모압이 좋아하고 손뼉치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도망치는 사람을, 그 남유다에서 이 환란 때문에 피난해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돌보고 구하라 그랬는데, 바로 그거를 안 하고 오히려 그들을, 피난민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랬죠. 그게 이사야서 16장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 하고 말씀한 게 나옵니다. 16장 3절 4절 보면은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그래서 5절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 피난민들에게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잘 보호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왕위가, 다윗의 장막에 인자를 베품으로써 너희 왕위가 굳게 설 거라고 했는데, 근데 이들은 반대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멸절하시는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과 이런 나라들, 지금 이들이 움직이고 이들이 공격하고 이것을 어떻게 남유다가 어떻게 그들을 하게끔 만들 수도 없고 스탑하게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들에 대해서 전부 다 대적해서 싸울 수도 없고, 즉 이 국제 정세는 이들의 손을 벗어난 지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2절에 보면은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국제 정세에서 혼란한 이러한 일들, 전쟁의 손과 전쟁들, 나라들이 움직이는 것, 이것이 자기들은 민족들이 소동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계략을 꾸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시면서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지금 경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치 퍼즐을 꽤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다 퍼즐을 맞추고 계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모압과 블레셋 같은 남유다를 정말 괴롭히던 나라들, 멸해야 될 나라들을 다 멸하시고, 나중에는 아수르를 멸하시고, 그런 다음에 바벨론을 멸하시고, 이 열방이 막 외치고 그렇게 그들이 움직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소리를 발하시면 마치 그들은 산에서, 여러분 큰 산에 등산 가셔서요, 예를 들어서 이 모래를 한 줌 먼지를 들어가지고 확 뿌리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그냥 쓱쓱 없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꼭 알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일제시대와 6.25 동란을 거치고 이로 인해서 저희는 나쁜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일제시대를 통해서 모든 계급들이 모든 왕족들이 다 없어지고 여러분 계급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람들을 하여금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하며 주님의 복음의 전파를 그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웠던 시절에 주님의 복음이 아주 불길처럼 퍼지고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나라가 망한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때마다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전화위복, 화가 복이 되도록 오히려 바꿔주시는 그러한 것을 하시면서 여태까지 온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정치인들이나 리더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듯이 그렇게 나라를 망하는 곳으로 이끌어가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그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나라를 여태까지 지탱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에게 아뢰고 주님에게 엎드렸기 때문에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세계를 경영하신대요. 열방을 경영하신대요.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경영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민족이 소동하고 그들이 모래알같이 그렇게 쳐들어오고 그 나라가 나라를 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이 다른 나라 앞에서 패하고 망하는 듯 하여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경영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경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만 보더라도 지금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그 전쟁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남유다 백성들처럼 오늘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열방들을 다 경영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직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평화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다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와 시기를 백성들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와 교통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저의 삶을 살며 그리고 또한 주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직 비록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어서라도 천국에서 먼 훗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며 그 기쁨과 영광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마치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날 저희가 다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보며 그가 예언했던 이사야서 2장에 나왔던 모든 민족의 백성들이 주님의 산으로 같이 손을 잡고 올라가는 그러한 예언이 실현된 것을 보면서 이사야 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그때에서부터 벌써 기뻐하며 주 앞에 있었지만 지금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보면서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죠. 그 열매를 같이 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 땅의 육신의 삶으로만 보면요,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시각을 가진 사람은 벌써 그 시각은 틀렸고,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에 비해서는 빙산의 일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에서부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기에 그러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원히 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미래의 영광을 나중에 가서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사야가 위로하는 그리고 격려하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열방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을 경영하시며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 그것을 기다리며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영광이 지금부터 주어지며 그리고 그 미래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누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